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 그치지 않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품으로 오라 하시기에 그 말씀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12의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들어 있는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세계 열방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역이 돌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올린 번제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황무해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리사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험한 풍랑에 시달리던 뱃사람이 항구에 이르러 닻을 내리듯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민족의 이단과 우상 숭배, 음란과 동성애, 탐욕과 교만한 이기심의 모습을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대한민국의 역사의 수라바퀴를 주장하사 이 사회의 모든 윤리가 말씀의 거울에 조금도 다름이 없이 비춰지는 금수강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한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 교육과 문화, 외교와 안보, 이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옵시고 엄습한 고통 속에서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종토의 땅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파괴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의 희락과 화평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67년 전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세상의 어둠을 참된 빛으로 이기며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광림의 제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광림의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들과 온 성도들이 미혹과 혼란, 거짓과 변질이 가득한 이 세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비함이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위축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속회와 선교회가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진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모든 가정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 광림의 온 성도들 선한 소비운동과 온라인 선교 바제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림의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부활의 생명력과 예수 사랑을 전함으로 이 시대의 아픔의 회복과 화목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요람인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정년부가 이기적이고 음란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 앞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통치에만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영성과 냉철한 지성과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무장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이루어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비전센터가 온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봉헌되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같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독님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시고 감독님 기도하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제단을 장식한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갈릴리 성가대와 퀘스터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83년 5월 미국 뉴욕항에 뉴욕항이 생긴 대로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 예포와 연주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명의 인사들이 군함 안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군함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31년 전 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유해가 실려있는 군함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란 사람은 위대하거나 살아있는 인물이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작가에 불과했던 그 사람, 31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해가 오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모여든 것은 그가 지은 시 한 편, 남분 정정을 인하여 남편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그때에 그가 지은 시 한 편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그가 지은 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 홈, 스윗 홈이라는 시입니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내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이 시 한 구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시 한 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배움의 장소이고 성장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더 나아가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실상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꿈꿨던 가정, 생각했던 가정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찢어질 뿐만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의 아픔이 개인의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으로 더 나아가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가정의 행복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 가정의 진실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배려의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인내와 더불어 인격이 되어지는 장소,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장소. 저의 가정의 이야기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더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전후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 부모에 관한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일찍 부모를 여인 가정이고, 세 남매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가정이고,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가정, 지지자가 없고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세 남매가 세상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복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과정,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안에 기쁨과 행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내 가정,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정의 존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기로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편안하신지요? 가정은 다 별 문제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길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정성껏 대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청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초청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감사하고픈 사람이 있을 때 초청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이익에 관련된 사람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초청하여 정성껏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김도요, 우리 집의 형편이 괜찮을 때만 가능하지요. 어려운데 무슨 초청합니까? 가정의 형편이 좀 나을 때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섬기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마르다의 가정, 이러한 초청할 수 있는 여건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의 자제가 초라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모습을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섬기는 거 즐겨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별로 원치 않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 눈에 세 사람이 그 태양빛을 맞추며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최선을 대하여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럴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섬김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그녀의 가정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중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시고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그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독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에 3번씩이나 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유하신 적이 없고 거할 것이 없으면 감람동산에 쭈그려 앉아서 밤을 맺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유독 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에는 3번이나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만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본 장소면 또다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잘해주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또 가고 싶으니까 또 갖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았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렸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기에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2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뭘까요?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의 관계를 가장 잘랐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사랑입니다.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러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사랑에 밀접한 관계,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사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예수님은 유독 이 나사로의 가정을 3번씩이나 방문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지요. 다른 사람을 귀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뭐 공초가 이렇게 집요, 이게 아니에요.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에 남편과 아내의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따라주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가정. 그러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돌을 가로막았던 그 돌, 예수님이 치유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가정이기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이 이런 가정입니다. 예수만 초청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가정 될 때에 그 가정에 예수가 계시는 가정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여 섬긴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구체적 표현이 지금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봅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며 예수께 더더욱 나아가는 가정, 여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이에요. 그 안에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상처나고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섬기는 가정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2번째로는 영적인 부요함을 갖는 소유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은 아픈 기억들이 많은 가정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3남매가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슬픔이 있는 가정이에요. 일찍 부모님을 여였기에 슬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항상 슬픔이 머물러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던 가정이고,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두 자매가 의지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충격과 슬픔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이 없는 가정 참 힘들지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그 오라비의 나사렛 무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단순히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미래가 더 이상 죽는 희망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일찍 부모를 위하여 슬픔이 넘쳐나고 외로움이 채워졌던 가정, 절망과 좌절과 저거 미래의 어두움, 희망 없는 믿음, 그러기에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이 나사렛 가정을 볼 때마다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삶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한 이 가정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죽었던 신앙,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의 자리가 아니라 저들의 신앙을 미래의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어둠이 빛하여 빛되게 하시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외로움과 좌절이 바뀌어 기쁨의 자리로 만들었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어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님을 섬기며 부엌에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길 가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 초청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영적인 여인이요, 더 나아가 뭐예요? 균형 잡힌 여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한 여인입니다. 균형 잡힌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움직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 마리아, 이 마리다의 신앙의 고백을 바꿔주십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마리다의 집에 찾아오자 원망합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견주할 만한 위대한 신앙.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 압니다. 귀신도 예수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에 관해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이 받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과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실존적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의 동의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지요. 예수 많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해주고 예수가만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실존의 믿음에 근거한 실존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신앙의 실존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죄입니다. 평범한 신앙이 아닌 생명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라비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저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좌절이, 절망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냐 말이에요. 이 영적 부유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영적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이 영적 메모리가, 영적 부유함이, 영적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넘어서고 비록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는,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가진 가정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남편, 아내와 멋있는 남편과 자녀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에 관하여 말할 때 대체로 5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돈, 물질, 명예, 이거 아닙니다. 하나가 뭐냐?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열정이 있고 성취감이 있으며 성취감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힘이 들다고 말하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무료한 사람,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록 내가 지금의 경제는 어렵지만은 내년이면 나아질 거야, 차츰 좋아질 거야, 이 기대감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 기대감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누구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왜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왜 행복해야 됩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믿을 것이 있어야 하는, 믿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 세상 믿을 거 없어, 다 도둑놈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 나 이거 믿노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배 터지게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이 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주신 내 삶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사라지면요 삶에 공허가 오는 거예요. 삶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으니까 뭘 걸려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병이 우울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그녀의 가정, 비록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든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정에는 예수 계시고 예수 만난 후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섬긴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본 그의 자매인 마리아, 그녀 또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얼마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디향이 가득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 근이라면 당신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큰 돈입니다.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린다는 것은 이 향유 더 이상 다른 곳에 쓸 데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 처녀가 나들을 이 향수를 모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남편을 부에게 붓으며 당신만이 나의 향기요, 내가 당신만의 섬김을 존재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으로 그 향유를 깨뜨려 남편에게 붓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곳에 쓸 데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황홀한 날이 바로 오늘이요, 내가 당신 섬기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입니다. 더 나아가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향료 다시 모으면 되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당신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이 되어 돌무로 무덤을 가리웠을 때 예수님께서 돌무를 치우라,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베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살아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다름 아니라 이 마르다의 가정이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가정, 생명력 있는 신앙 가정, 다름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자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집사님의 간증인데 은혜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만을 사랑한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고백하는 남성이 있어 이 남자가 이토록 나를 쫓아다니고 사랑하니까 저와 결혼하면 행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속은 거예요. 빚도 많고요, 도박도 하고 술 먹고 들어오기만 하면 가끔 폭행도 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끝을 맺으려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해가는 일들을 진행할 즈음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은 기도하고 그래도 남편을 위해 기도해보고 이혼하려면 하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남편 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 남자 변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자신의 결혼 생활과 함께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집사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년일
기도해도 이 남편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앞서 사신 인생을 살아온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 사람과 살다가는 당신의 인생 없어. 저런 인간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 빨리 이혼하고 빨리 새롭게 생활하는 게 집사님에게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앞서 인생을 사신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기도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내 인생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정말 인생에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며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는 네 남자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남자와 살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남자, 내가 이 남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이 남자는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이 남자와 살아보겠습니다. 얼마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우리 아내와 남편 주신 것, 아름다운 자녀 주신 것, 이 땅에 배부르고 배 터지고 풍요롭게 기름지게 살려는 게 아닙니다. 사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우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